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의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우리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아멘. 지금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지금 확진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목자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편을 알더라고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노아가 또 이 말씀을 또 암송을 했었죠. 아무튼 너무 귀하게 너무 잘했었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는 이 시편을 통하여 2022년 새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신가요? 복 있을지어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에 가서 이제 어떤 집회를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교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화로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하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당일 집회 가서 이제 주보를 딱 봤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목이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뒤에 말은 이제 그냥 한 말인데 그거를 이제 부목사님이 잘 모르고 이제 끝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을 읽으시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이 제목을 읽으시다가 울컥하신 거예요. 말씀 전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래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부족하고 그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편 23편 가지고 여러 번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그거는 앞부분, 이 시편 23편의 앞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편 23편의 뒷부분을 중심으로 2022년 새해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일 마지막 절,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의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소실적에. 그가 양을 키웠을 때의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그게 무슨 일이냐?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양을 키울 때에 하던 일들입니다. 양들이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러분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어떨 때 양이 실족해서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을 들쳐보매고, 골짜기에 떨어지면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 양을 들쳐매고 오는 일, 그게 바로 그 다윗이 했던, 목자가 했던 일입니다. 목동이 했던 일입니다. 그 사설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그 다윗이 일할 때 들고 다니던 거예요. 한 손에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에서 지팡이로 짚으면서 막대기로 양을 툭툭 치면서, 이 다윗이 양을 칠 때마다 들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 들고 다녔던 도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인생,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요, 마치 산에 올라가서 세상하고 다 단절돼가지고 아무런 소음도 없고 유혹도 없는, 시험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물론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산에서 이제 또 떨어진 곳, 세상과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도피성처럼 그들이 왔을 때에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곳을 지은 곳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흐트렀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훈련받았던 YM, 예수전단이라든지 아이학 같은 곳, 바로 그런 곳이죠. 세상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무리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예배 장소는 바로 거기가 아니라 여기더란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다윗이 직업이 목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목수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내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셨겠죠. 만약 다윗이 농부였다면 여호와는 나의 농부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에게 물을 주시고 햇볕을 쬐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면 그렇겠죠. 이제 제가 직업이 이제 제게 맡은 사명이 이제 목회자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사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말씀의 꼴을 준비해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이렇게 고백하겠죠. 우리 양정님이 약사시니까 이제 이렇게 양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약사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약을 지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니, 뭐 이렇게 고백하겠죠. 어머니들 계시죠?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엄마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글 중에 하나, 이제 기억 남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전문적으로 실직자들을 상담하거나 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작 자기는 이제 다니던 강의하던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실직을 당한 거예요. 실직을 당하고 나서 쓴 글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막상 자기가 실직을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실직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게 뜬구름 잡는 얘기였고, 내가 정말 실직 당해보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실직을 당한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직장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실직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떤 미사오구를 쓰고 어떻게 말을 참 잘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 감사한 것,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은 아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또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원수의 목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 평안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편하고 부유하고 넉넉할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느끼기에,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뭐가 돼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시편 34편 말씀으로 이제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중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마음이 상한 자에게만 가까이 하실까요? 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좀 너무 째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거나 누구만 더 좋아하시고 우리 그런 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또 충심으로 울부짖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우리가 중심에 눈물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좋고 내가 떵떵거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그때, 아무 주위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약간 지역 자체가 그래요.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 주변으로는 되게 풍요롭지만, 나머지 지역은 다 사막이거나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가 되게 힘든 지역입니다. 그냥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들판이 워낙 좋으니까 양 풀어놓으면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그냥 놔두기만 하면 양들이 다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사막이 많고 뭐 산양 지역이 많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풀을 찾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만나는 게 있어요. 바로 가파른 골짜기들입니다. 산들이 험하니까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목초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골짜기가 어렵고 두렵고 내지는 무서워서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안 가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 양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요. 안 그래요. 망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잘 될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골짜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골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하여 예배해놓은 그 다른 목초지, 다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비록 위험할 수도 있고요, 비록 외로울 수도 있고요, 비록 어려울 수도 있고요, 비록 곤란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 새해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원한 그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에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인생을 따라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아버지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요, 결국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를 보면 집에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맞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온다고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자신 생각할 때 정말 귀한 사람이 왔을 때에 행하는 의례라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들켜 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명만 머리를 부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그 사람을 환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뭘 의미하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부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가 그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인자하심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말씀은 추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여기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크란 단어인데, 이거는 견고히 세우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2022년 무슨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늘 좋은 것만 주시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싫을 때든지 사랑할 때든지 미울 때든지 어느 때라도 그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세 번째로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